2017년 올해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가 500년이 되는 기념해입니다. 1517년도 10월 31일 루터로 말미암아 시작된 종교개혁, 그 시간이 흐른 지가 500년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이 주장했던 5가지 모토가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5주 동안 종교개혁가들이 주창했던 5가지 성경에서 가장 핵심되는 교리를 설교하고, 오늘날 종교개혁의 후예들인 우리가 이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2가지, 오직 사명 그리고 오직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종교개혁가들이 많이 사용한 단어 중에 아드 폰테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입니다. 이때 근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종교개혁가들의 가르침을 따라갈 때 Back to the Bible, 다시 성경으로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성경을 바르게 알 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중세 시대 때는 오늘날처럼 성경을 읽을 수 있었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라틴어로 기록이 되었고, 라틴어로 설교를 했고, 사람들은 이해하지도 못하는 라틴어 설교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종교개혁하면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마르틴 루터입니다. 루터가 1483년 11월 독일 아이슬레벤에 탄생한 사람입니다. 1501년에 에르푸르트 대학교에 들어가서 루터가 아주 중요한, 아주 혁명적인 경험을 하나 하게 됩니다. 에르푸르트 대학 도서관에서 성경을 읽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종교 사회였지만 직접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읽으면서 루터의 마음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양심이 찔리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후에 비텐베르그 대학교에서 신학 박사를 공부를 하고 일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하고 말씀을 전가하는 일에 그의 삶을 바쳤습니다. 루터가 성경에서 발견한 위대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친승이라고 가르치는 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은 고해성사를 하거나 착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것 선물에 믿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는 이것이 당연한 이야기지만 당시 때는 혁명과도 같은 가르침이었습니다. 당시 가톨릭의 사람들의 정신은 이랬습니다. 우리가 고해성사를 하든지, 아니면 선한 행위를 많이 쌓든지, 아니면 면죄부를 사면서 많은 돈을 기부하든지, 심지어 죽은 조상들을 위해서도 면죄부를 살 때 떨어지는 동전의 소리만큼 죽은 조상들이 천국으로 올라간다라고, 위로 올라간다라고 가르쳤던 시대였습니다. 루터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이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잘못된 가톨릭의 교리를 대항하면서 95개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교회 예배당 앞에 붙였습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된 겁니다. 당연히 루터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가 도망자의 신세로 먼저 했던 일이 성경을 번역한 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을 수 있도록 독일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루터는 바르트부르크라는 성에 숨어 살면서 수염을 기르면서 융크베르크라는 이름으로 숨어 살게 되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성경 번역을 하기 시작했고 1년도 되지 않아서 성경 번역을 다 끝을 내게 되었습니다. 1522년에 9월에 성경을 출판을 했는데 번역가 자신을 루터라는 이름을 밝히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9월 성경이라고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성경값은 1.5
길드였습니다. 당시에 하녀들의 1년의 월급에 해당되는 엄청난 비용이 성경 한 권의 값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값에도 불구하고 불티나게 성경이 팔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1년치의 월급을 주고 산 성경이니 얼마나 사람들이 성경을 소중히 여기면서 읽었겠습니까? 종교개혁은 이런 면에서 성경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국어로 자신의 언어로 성경을 읽었고 자신의 언어로 성경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서 한 사람이 변화되고 민족과 세계가 바뀐 것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성경이 어떤 말씀이기에, 성경을 들으면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에 이토록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쳤고 성경을 출판하고 성경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의 삶을 던졌을까요? 오늘 우리가 성경이 무슨 책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은 히브리서 4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성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성경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시작입니다. 저자가 누구인가가 시작이에요.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신이 성경의 저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영감을 주셔서 직접 당신께서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굉장히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라면 어찌 감히 그 말씀을 함부로 우리가 대하겠습니까? 성경을 대할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를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한 자세, 두렵고 떨리우는 자세, 그 자세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성경 해석과 설교를 가르치면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성경이 여느 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경건한 자세로,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는 강조입니다. 설교하는 것, 성경을 가르치는 것 똑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감히 설교하겠습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이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사람의 뛰어난 지식, 학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 자신의 철학이 아니고 자신의 깨달음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대언자가 설교자의, 성경 해석자의 역할인 겁니다. 성경을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을 성경에 맞도록 바꾸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성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성경이 어떤 성경인가?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째 특징, 성경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뭐라는 거죠? 생명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이 살아계시듯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활력이 있어. 이때 활력이라는 헬라어는 에르게네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에너지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활력이 있어. 이 에너게스라는 본래 의미는 생기, 활동, 힘, 생명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이 있고 생명을 주는 말씀이기에, 그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영혼에 생명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하여금 구원하게 만들고 살아내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에스겔을 읽어보면 이 사실을 잘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말하라. 죽은 뼈에게 대언해서 말하라고 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이 에너지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에게 하신 부탁이 뭐죠? 명령이 뭐죠? 마른 뼈에게 명령하라는 겁니다. 죽은 지가 오래되었고 썩어 다 사라지고 뼈밖에 남지 않는 그 영혼에게, 그에게 명령하라. 마른 뼈들아 내가 생기를 너에게 불러일으키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마른 뼈도 일어나서 하나님의 위대한 대군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이 발견한 게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죽은 영혼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마른 뼈들도 살아나는 것이고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도 일어난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종교개혁가들의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신비한 기적이 일어나거나 환상을 보거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읽던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가 아니라 생명이 되어서 제 가슴 속에 찾아온 거예요. 그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지만 문자로 불과했던 말씀, 때로는 좋은 말씀을 밑줄을 그으면서 제 인격 수양을 삼으려고 했던 그 말씀이 이제는 생명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호흡으로 다가오게 된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과거 역사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이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실하게 깨닫게 된 겁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 현대신학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바로 이 성경에 대한 자세예요.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영감의 무한 말씀으로 더 이상 믿지 아니하는 이런 신학.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치고 성경 안 믿는다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경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 말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성경을 믿는 사람들, 부분적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안 믿는 것도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에서 기적 같은 스토리들은 다 빼버립니다. 사람에게 납득이 되지 않는,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 말씀을 다 빼내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하늘에 태양이 멈춘 것 믿지 않습니다. 나귀와 뱀이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것 다 성경에서 빼내버립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거나 나사로를 살려낸 사건들을 기적이라고 제외시켜버립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성경을 믿지 아니하는 자유주의자들이 해석을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식사할 때가 되었어요. 그 수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모두가 조용히 있을 때 어린아이가 빵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옵니다. 어린아이가 먼저 자기 것을 내어놓으니까 수많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내어놓았어요. 그렇게 먹고 나니, 배불리 먹고 나니 12강주리가 남았더라. 여러분, 그 배고픈 시대 때, 점심조차 준비하기 어려운 시절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도시락을 준비해 왔어 실컷 먹고도 12바구니나 남는, 이걸 믿기가 더 어려운 일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저녁 때 바닷물이 출렁거리고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해변가를 걸어오는 걸 보고 착시 현상이 일어나서 물리를 걷는다고 기록한 것뿐이다. 참 피곤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되면 한눈에 이해되는 거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창조주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이성적으로 끼워 맞추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제 눈에는 그렇게 참 애처롭게 믿어보려고, 아니 애처롭게 말을 맞추어 보려고 노력하는 그 자유주의자들이 믿는 것보다도 얼마나 더 어렵게 여겨지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기적 이야기를 제외시키고 나면 무엇이 남을까요? 윤리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에게 좀 더 마음의 위안을 줄 만한, 위로할 만한 말씀, 절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의 종교 경전의 인생 특강 같은 말씀에 불과할 뿐인 겁니다. 구원의 말씀이 아니라면 오늘날 이 말씀을 위해서 생명을 던지는 헌신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겠죠. 제가 켄터키 루이빌에 있는 서든 베프티스트에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바로 그 옆에 가면 PCUSA 교단인 루이빌 신학교가 있어요. 제가 특강을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한 분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해요. 자신이 여성 장로라고 밝히고 질문을 해요. 목사님,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는다면 거기에 앞뒤 맞지 않는 말씀도 많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믿고도 박사 공부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답답한 신학을 가지고 창의적인 논문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질문이었어요. 자,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장로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도 신학을 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으면서 설교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저는 기적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거기에 무슨 생명을 바치는 헌신과 목숨을 던지는 설교가 나올 수가 있겠어요? 설교에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은혜를 끼치는 것도 감동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은혜, 말씀 진리에 근거하지 않는 감동이라면 우리의 인간의 유희를 추구하는 것 뿐일 겁니다. 오늘날 종교 개혁을 이어받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선포하는 일입니다.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의 유희, 잠시 잠깐의 감정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없으면 태어난 사람 중에 모두가 육신으로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질 뿐인 겁니다. 이 사실을 정말 안다면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이 말씀을, 교회를 다니지만 이 말씀 앞에 정말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영을 열어서,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될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말씀 없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전가하는 것이 이 시대 종교개혁 500주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살려내게 하는 말씀뿐만 아니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아무리 위대한 칼이라 하더라도 사람의 몸을 벨 수는 있지만 영혼을 벨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혼, 우리의 골수,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역사가 성경의 역사예요. 이런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일어난 역사를 기억을 하십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베드로가 누구죠? 특별한 배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어요. 베드로의 뛰어난 화술 언변이 아니었죠. 아무것도 아닌 베드로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말씀을 지성적인, 의식적인 이성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변화되는 것, 큐티를 할 때나 순모임을 가질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여러분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될까요? 말씀을 듣고 나면 생명이 살아나야 되고, 대부분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변화되려고 발부둥을 치는 것, 그것이 말씀을 향한 우리의 자세인 겁니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어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말씀을 너무 분석하고 쪼개고,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분석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분석을 하도록 우리 자신을 드려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쪼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만들고 말씀 앞에 우리가 쪼개어져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말씀 잘 쪼개어서 설교 잘하게 해달라고, 이런 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말씀 앞에 쪼개어지게 하시고 자신의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주십시오. 그것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인 겁니다. 종교 개혁을 이야기할 때 성경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요한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라는 책입니다. 이 기독교 강요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제1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 두 번째가 인간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인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을 알게 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나오는 것이 율법 앞에 선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율법 앞에서는 심판받아야 될 죄인인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넘어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죄인된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진정한 구원자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람이 태어나고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 칼빈은 이 사실을 알았기에 그가 평생 했던 일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요한 칼빈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위대한 혁명가라고 종교개혁가라고 뛰어난 저술가라고 이야기하지만 요한 칼빈 스스로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는 한 사람의 평범한 목회자예요. 그리고 설교자였습니다. 그가 이 땅을 떠나면서 남긴 유언에 나 제네바의 목사 요한 칼빈은 한 사람의 목사로 살다가 이 땅을 떠난 사람입니다. 요한 칼빈이 1년에 268번 설교했습니다. 186번 성경을 강해를 했어요. 말씀을 강해하고 설교하는 게 진정한 종교 개혁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강해할 때는 대상이 목회자들입니다. 당연히 라틴어로 강해를 했겠죠. 설교할 때는 일반 평민들입니다. 평민들이 알아들 수 있는 프렌치로, 프랑스 말로 설교를 한 겁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가슴에 새겨질 때 진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앞에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성경 말씀 한 절 앞에 인생이 바뀌고 바뀐 인생 때문에 세상을 바꿔놓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억납니까? 미국에 노예들을 해방시킨 링컨이 있다면 영국에는 노예 해방을 시켰던 윌리엄 윌버포스가 있습니다. 당시 영국은 노예를 가지고 엄청난 나라의 재산을 축적했던 나라입니다. 나라의 3분의 1의 소득이 노예 파는 것 때문에 왔던 나라였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 유복한 가정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할아버지가 큰 사업을 해서 한국 돈으로는 1조 원, 미국 돈으로는 10억 달러를 유산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1780년대 21살의 하원 의원에 당선이 된 사람입니다. 성공적인 삶을 달려가다가 어느 날 그 인생에 위대한 변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한 성경 구절이 그 인생을 바꿔놓은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반드시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윌버포스는 이 한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의 노예 제도가 사라져야 된다는 것을 가지고 평생 그의 삶을 던졌습니다. 영국이 국가 재정의 3분의 1이나 되는 노예 해방을 시키려 하겠습니까? 당시 영국이 막강한 군사력을, 해상 군사력을 가지고 150년 동안 200만 명이 넘는 노예들을 아프리카에서 잡아서 미국에 판 나라가 영국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변화를 받고 이런 시대 노예 제도 해방을 부르짖었으니 정치인으로는 미래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그는 세상의 정치인, 세상의 명예를 꿈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시대적 소명을 향해서 그의 물질, 생명, 젊음을 다 바쳤습니다. 1789년도 5월에 노예 제도 해방 법안을 입안한 그 이후로 50년 가까이 투쟁 끝에 그가 죽기 2주 전인 그가 노예 해방을 선포한 1년이 지난 후에 그리고 이 땅을 떠나기 전에 2주를 남겨두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그 재산들 모두 이웃을 향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다 썼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다 사용하고 그가 이 땅을 떠났을 때는 누울 자리 없어서 아들 집에 귀거했던 사람이 윌버포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자신이 변화되고 민족을 바꾼 사람 윌버포스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 전체가 바뀌게 하는 말씀, 정말 이 말씀을 우리도 변화시키는 말씀이라면 우리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저 수많은 영혼들 변화시켜야 될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교회를 그냥 다니게 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앞에 바뀌는 제자로 만들어내야 돼요. 말씀 앞에 변화되고 말씀을 따라서 그의 인생을 던지고 말씀 앞에서 한절이 그의 인생을 바꾸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 민족을 바꾸면서 나아가는 이런 시대 젊은이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키워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를 판단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열 길 물속은 날아도 한 길 사람 마음을 모른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물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리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내가 누구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만나고 난 다음에도 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비교적 착하게 의롭게 사는 사람이라고 늘 생각을 해왔습니다. 시골에 자라나면서 뭐 그리 큰 죄를 많이 짓고 살겠습니까? 책을 살 때마다 타인을 위한 인생이라고 꼭 한마디 적어놓고 내 인생을 어찌하든지 사람을 위해서 살리라고 그렇게 살아왔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모든 게 달라졌어요. 어느 날 가을에 지천으로 깔려있는 그 노란 은행잎 위에 서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사랑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창조물 그 은행잎을 밟고 있다라는 게 너무너무 죄악되어서 죄스러워서 지천에 깔려있는 그 은행잎 어디를 발을 디뎌도 다 은행잎을 밟게 되어 있는데 나 같은 죄인이 어찌 감히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창조물을 밟고 서 있는가 꼼짝도 못하다가 1시간이 지났어야 도저히 발이 저려서 그리고 의자에 앉게 되었어요. 착하게 살았고 어렵다고 생각했던 인생, 여러분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온 인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지 않았던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악되었다는 것을 그때 발견을 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진짜 볼 수 있는 것은 세상적인 눈, 상대와의 비교, 그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들여다 보아야 진짜 자기 자신이 거기서 보이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우리 나름대로 다 올바른 길을 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나름대로 바람직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망의 길이니라.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자기 자신을, 세상을 바라본 눈을 자기 자신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의 눈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말씀 성경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말씀, 인간을 변화시키는 말씀,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만드는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종교개혁가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던진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지만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더 이상 이 말씀을 잘 읽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많은 책이 뭘까요? 성경입니다. 가장 읽혀지지 않고 책꽂이에 꽂혀 있는 건 역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먹어야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그 말씀을 읽고 깨달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J.R. 패커 목사님이 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마귀라면 가장 먼저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들겠다. 성경을 읽지 못하고 신뢰성에 의심을 하게 하고 마침내 성경을 덮게 만들어버리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를 개혁교회라고 부릅니다. 우리 개혁가들의 정신을 이어받은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의 가장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말씀을 번역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은 피를 흘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고 매일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이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가을이 되고 이 순모임을 다시 시작하게 되면 블레싱 365를 가지고 우리 순모임에 사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 말씀과 함께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잘 나누면서 서로 간에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았는지, 말씀과 더불어 어떻게 우리가 매일매일 보냈는지 함께 나누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숙한 백성들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개혁가들이 가장 중요했던 5가지 교리 가운데 첫 번째 모토,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타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기초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에 기초해야 되는지를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감정과 이성이 아니에요. 감정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감정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감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성을 가지고 말씀을 분석하고 말씀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성은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이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잘 깨닫도록 도움을 받아야지 이성을 가지고 말씀을 판단하는 잣대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해야 될 책임이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 깊이 묵상하고 살아가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 교회가 외쳐야 될 복음, 이 생명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뿐만 아니라 주위에 잠들이는 수많은 교회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워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이 복음을 위해서 피를 흘렸던 우리의 선배들을, 신앙 선배들을 향한 우리의 책임성 있는 자세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우리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온전한 반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교회에 주신 시대적인 소명이 될 것입니다. 생명을 살려내는 말씀, 변화시키는 말씀, 나를 발견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심장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세워내고 우리를 담을 넘어서 이웃과 열방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달고 오묘한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귀한 그 말씀, 귀한 그 말씀
나의 길과 믿음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강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골고루 주나니 아멘 다만 예수의 말씀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였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이 무엇 때문에 살았고 무엇 때문에 피를 흘렸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 개혁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 얻는 역사가 매주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변화되는 역사가 매일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를 넘어서 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강단에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한번 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도 변화되고 이 말씀으로 우리도 새로운 것들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하나님의 주시옵시오. 이 말씀을 주시옵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하나님을 도와주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는 주의 정신이 일어나게 하시고 날마다 변화되는 역사에 일어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사실을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감시합니다. 지상에는 모든 교회가 이 말씀으로 세워지고 하나님 은혜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피를 흘렸고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저들의 삶을 던진 우리 종교개혁가들, 그들이 외친 생명의 복음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자신을 발견케 만드는 그 말씀, 주님, 날마다 이 말씀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일꾼으로 세우는 이런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말씀이 몰라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 저들이 우리의 눈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점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는 신학교,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님, 비오니 하나님이여 자유의지로 흘러가는 이 시대 수많은 신학교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신학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생명수가 넘치게 살아있는 진리가 넘치는 하나님의 강단이 될 수 있도록 주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될 때 주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수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지역과 세계 열방을 향해 복음 들고 나가는 전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사명, 절대 진리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세계 열방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